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주물 것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미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들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고리를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육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비, 살인, 분쟁, 사기, 압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유명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성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나니라. 아멘. 오늘은 내버려 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이버에 보니까 우연히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대체 전복에게 무슨 짓을 할 건가요? 전복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에게 전복을 손질하라 하고 한숨 자고 나왔는데 그 전복을 너무나 깨끗하게 씻어 놓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 대체 전복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런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정말 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뽀얗게 예쁘게 씻어 놓은 겁니다. 자,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게 성경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가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못 박아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느 부분을 펼치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성경 연구 말짱 꽝입니다. 헛짓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인간이 어떻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인간은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자기가 구원받는 비결, 자기가 복받는 비결, 자기가 천국 가는 비결, 뭐 이런 걸 성경에서 찾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목으로 말씀드린 내버려 둔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 중에 중요한 부분 하나를 채워주는 존재로 예수님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내가 죽어서 그래도 좋은 데 가야 되겠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구나.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네. 그럼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방식이 뭐냐? 이게 내버려둔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성 요소도 하나 포함시켜 놨는데 그게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식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최종 권위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 장착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의 일환이에요. 최종병기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병자호란이 역사적인 배경이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투쟁, 그리고 당시에 활이라는 그런 전쟁 도구를 아름답게 그린 그런 작품을 최종병기활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최종병기활의 마지막 장면이 저는 참 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최종병기활의 마지막 장면인 그 주인공 박해일 씨가 활을 당대에 제일 잘 쏘는 사람인데 활에 맞아 이제 죽어가지요. 그 죽어가면서 당시에 그 청나라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장군 유성호 씨죠. 유성룡 씨죠. 그 사람이 이제 동생 그 문채원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박해일 씨가 죽어가면서 활을 하나 쏴서 그 문채원 씨를 잡고 있는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 유성룡 씨를 화살이 비켜가가지고 뒤에 맞춘다는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결국 그 적군을 죽이고 동생을 살리면서 자신도 죽는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죠. 참 복음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최종 병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그 최종 병기 하나로 싸우는 전쟁이 예수님의 전쟁이죠. 그 십자가로 사탄을 박살내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전쟁, 그게 예수님의 전쟁이죠. 십자가라는 최종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싸우는 전쟁, 그 전쟁 속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그 전쟁이 예수님의 전쟁입니다. 자,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42절에 가면 오늘 본문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당대에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제일 잘 숨긴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희들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네? 이렇게 평가해버리니 그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겠어요. 주님이 내리신 결론은 뭐냐면 니는 니만 사랑했다는 거죠. 니는 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니는 니 자신을 구원하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 이야기하지요.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들 모세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어떻게 나를 믿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증거한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십자가란 말이죠. 그런데 당신들 지금까지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성경 연구를 도대체 어떻게 했냐? 내가 진짜 예수님인 모세가 증거한 예수님 왔는데 왜 못 알아보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한 연구가 진짜 성경을 연구한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성경 연구했다. 네 자신을 위한 도구 방편으로 성경 붙잡고 있었다. 너는 하나님을 조작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겁니다. 왜? 모세가 증거했고 성경이 증거한, 구약 성경이 증거한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왔는데 못 알아보니까 결국 뭡니까? 넌 다른 하나님 섬기고 있었다.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잖아요? 결국 너는 네가 필요한 하나님을 네가 만들어서 조작해서 네가 복받고 네가 구원받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우상이죠.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하느냐? 더러움이라고 하고, 그걸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하고, 그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걸 상실한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실한 마음. 상실했다는 헬라어 뜻이 뭐냐면요, 가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상태다, 자격 미달이다, 그런 뜻입니다. 당대에 그때 금속을 사용할 때 금속을 시험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금속 성분 같은 거 테스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금속이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상실했다는 뜻은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쓸모가 없고 이건 사용 가치가 없다 라고 할 때 상실했다는 헬라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네 자체가 불순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자체가 불순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네 자체가 온갖 불순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 쓸모가 없다. 그래서 뭡니까?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둔 거. 쓸모없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버려두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쭉 보세요. 온갖 불순물들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불의로 시작해서 일일이 언급하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불순물이 많다. 그러니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자기가 불순물 덩어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자기가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로 여긴다고 했어요.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오늘 본문대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하신 일 내버려 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버려둔 겁니다. 그 버려두고 그냥 이 더러움에 버려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버려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뭐냐? 내버려 두신 그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남은 자라고 해요. 남은 자에 대해서는 로마서 9장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로마서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 남은 자가 구원받을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전체가 다 구원받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버려둠을 당해야 될 걸 선택한 겁니다. 이미 선택할 때. 그래서 내버려 두신 그 속에 남은 자, 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천국에서 살만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긍휼의 그릇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는 작업을 사전에 하시는 거죠. 그 진노의 그릇들 속에 긍휼의 그릇을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긍휼만 나오는 그릇 되게 하는 작업을 한쪽을 버려두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의 그릇이 있어야 긍휼의 그릇이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다 그런 방식입니다. 이쪽이 있어야 이쪽이 의미가 생기게 돼요. 전부 긍휼의 그릇인데 거기서 긍휼의 그릇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진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중간에 40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광야 40년의 시간. 그 광야 40년의 시간의 의미가 뭡니까? 훈련 잘 받으면 훌륭한 신앙인이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광야 40년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알아야 했던 핵심이 뭐냐면요. 나는 폐기 처분해야 되는 쓰레기였구나. 이거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40년의 시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내가 우상덩어리였구나. 그거 덜추어내는 기간이었습니다. 이거 깨닫는 게 어렵습니까? 40년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왜? 자기 구원과 자기 행복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일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의 실체를 덜추어내는 작업을 하신 것이 광야 40년인데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했어요. 광야 시대 40년 시간을 한마디로 그냥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였어요. 교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 광야 교회라는 그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이 한 짓이 뭐냐? 금송아지 만든 거잖아요. 그거 덜추어내는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뭐 먹고 마시고 뛰고 놀고 난리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가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린 겁니다. 그게 광야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이 장소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장소가 교회는 아니지만 보통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해 봐야 되는 겁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서대반 집사님 아시죠? 서대반 집사님이 광야교회라는 설교 제목 하나 딱 붙여놓고 설교 한 편 딱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설교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쭉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그 설교 한 편을 쭉 하면서 그 설교 내용의 핵심이 뭐냐? 성전을 이야기한 겁니다. 성전. 다윗 때 와서 성전 구체화 되잖아요. 솔로몬 때 와서 성경이 완성되잖아요. 유대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 아브라함, 다윗 결혼하면서 성전을 이야기한 이유 뭡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 중심, 성전이거든요. 그렇게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이 성전 신앙이 목숨입니다. 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것에 목숨 걸었던 거죠.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건물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거대하게 진 성전 여기에 안 계신다. 그 말은 뭡니까? 당신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다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고 복받고 구원받고 다 하고 있다고 믿고 하나님 임재해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다 하신다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 여기 안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말 들어주겠습니까? 뭐 저런 이단이 다 있어? 그러면서 돌로 쳐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 한마디 선포하고 죽은 거죠. 그 사건 사람들이 의미를 두겠습니까? 기억도 안 하는 거죠. 뭐 저런 정신난 인간이 다 있냐? 이거 그냥 무시해버리면 끝이죠.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여기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 지금까지 자손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보니까 이단 취급하고 돌로 쳐 죽인 거죠. 심지어 바울도 사울 시절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 인간 죽음 마땅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고 저 인간 당연히 저 인간 돌에 맞아 죽음 마땅한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이제 9장 넘어가면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죠. 그래서 제 자신이 내가 지금까지 헛짓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목숨 걸고 살아왔던 이게 진짜 헛짓이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봤구나. 그런데 자신은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주어서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만나 주어서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신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바울의 회심도 없는 거죠. 회심 이후에 모든 사역도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바울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할 일을 제자들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갈 테니까 너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알아서 이제 교회 세우고 내 백성 구원시켜야 돼. 잊지 마.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려봐. 그냥 기다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니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 결국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그 말씀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이에요. 그래서 14절에 가면 성령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거였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지막 남긴 말씀이에요.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십자가만 전거하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하면서 십자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딱 의심하면 됩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성령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도대체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성령은 성령 자체의 영광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말할 것 없죠. 성령께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거죠. 자기 영광 따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주님의 영광, 오직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영광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것만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그거 외에 영광이 없습니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 주님의 영광이죠. 그걸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오면요. 무슨 이상한 말을 하고 신비롭고 무슨 신령한 티를 내고 무슨 기적을 행하고 무슨 병을 고치고 막 뭐 희한한 무슨 그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요. 막 성령 사역 한다면서요. 방언도 아닌 이상한 말을 그러면서 그냥 1시간 2시간 그러고 섰어요. 그걸 성령 집회라고 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쇼하는 겁니다. 그런 집단이 집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막 예수님 덜먹이고 하나님 덜먹이면서 자기 영광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훌륭한 신적 존재라는 걸 뭐 자랑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배설물이고 쓰레기라는 걸 몰라요. 막 부러지자면 성령께서 임한다고 하는 이 멘트는 뭐 도대체 사용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막 부르짖으면 성령께서 임한다고 하는 모든 집회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바울이 부르짖어서 주님 만난 거 아닙니다. 바울이 나 좀 진짜 주님 계시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부르짖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 없는데 주님 찾아온 겁니다. 주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오란다고 좀 제발 나한테 좀 오세요 한다고 온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가는 그런 분 아니에요. 부르짖으면 오고 안 부르짖으면 안 오는 그런 성령이 무슨 성령입니까? 인간의 종밖에 안 되죠.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는 영만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시고 십자가 증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 하거들라,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인간이 말이죠,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 그냥 금송아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460년 동안 성전을 지었거든요. 성전 짓는데 460년 걸렸습니다. 그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손대대로 그냥 460년 걸렸는데 그게 목숨 안 걸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님 없대요. 거기 하나님 안 계신대요. 그러니 당연히 돌에 맞아 죽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하니까 도대체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반발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요한복음 29절이죠. 2장 19절.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짓는데 460년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래 생각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십자가 이야기한 거죠. 십자가가 진짜 성전이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자신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한 거죠. 광야 40년의 의미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 40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40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후비에 판 겁니다. 주님 십자가 피 가지고 인간의 마음속을 막 침투해서 막 휘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안에 상실한 마음이 가득하다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막 파고 또 파고 막 들어오신 거예요. 파보니까 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29절부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온갖 더러움과 상실한 마음들, 그게 가득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십자가 피로 파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피로 우리 마음을 파고 들어오셔서 파헤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거들랑 주님이 또 파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안 드러나도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피가 발린 성도예요. 여러분 하수도 가보면 물이 깨끗한 것 같고 잔잔하잖아요. 짝대기로 막 후배 팔면 온갖 똥물과 바닥에 깔려있던 게 드러나잖아요. 인간이 딱 그 모양입니다. 그냥 가만히 보면 참 착하고 훌륭해 보이는데 실제로 한번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면 어때요? 사건이 터지면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온갖 미움, 추악, 탐욕, 분쟁, 사기, 악독이 막 쏟아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피가 발려 있으니까 그런 거 다 무시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교회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정성 가득한 예배 받으시고 저를 계속 구원해 주시고 복 주세요. 이러면 금송아지 되고요. 주님 오늘도 제 속에 있는 이 더러움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거 피로 또 발라주시고 덮어주시고
이 부끄러운 욕심들 덜쳐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런 죄덩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니요. 도대체 주님 저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이러면 성도예요. 천국입니다. TV 프로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차달람이라고. 차달람. 차트를 달리는 남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끝날 때 그 프로 끝날 때 항상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MC들이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서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마무리해요. 참 재밌습니다. 차달람이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요. 가끔 그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는 리스트들을 쭉 방송해줘요. 인간의 실체를 까발리는 측면이 그 차달람에게 있어요. 그게 재밌습니다. 출국 때 광야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속에서 파고 파신 것이 뭐냐? 이스라엘 속에 있는 우상성이었습니다. 우상덩어리였다는 거 파헤친 겁니다.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게 금송아지였고요. 오늘 본문은 뭡니까?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부끄러운 욕심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파고 덜쳐내시는 겁니다. 아,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구나.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구나.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또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단 한 구절로 표현한다면 인간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사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그 항목들 보세요. 그 항목들 보면 전부 사형감이라고 했습니다. 사형감. 사형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유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항목들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인간은 이 말씀의 지뢰밭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지뢰가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의가 폭발할지, 탐욕이 폭발할지, 시기가 폭발할지, 사기가 폭발할지, 분쟁이 폭발할지, 미움이 폭발할지, 어느 순간 어느 지뢰가 폭발할지 아무도 몰라요. 내 발밑에 이 지뢰들이 잔뜩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날마다 그 폭발하는 지뢰 속에서 주님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피를 발려주신 거죠. 피를 발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지뢰 폭발해도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이 지뢰밭에서 살려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주님만 영원히 찬송할 뿐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의 최종 고백입니다. 이 최종 고백을 날마다 최종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의 실체를 덮어버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포장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 참으로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어도 당연히 우리는 버려둠을 당해도 마땅한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움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날 보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실한 마음에서 건져내시어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직 십자가를 전가하기 위해 오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은사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